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이제 진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내린 비 때문에 중랑천이 범람을 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강이 넘칠 만큼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잠들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은 맑았는데요.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강이 넘치고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가 안 오면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멈추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우주에도 갔다 오고 우주선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 여전히 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도 지난 3년의 시간이 참 길고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7일 재혼절날 제 아내가 제 곁을 갑자기 떠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마 7월 17일 날 떠난 것 같아요. 7월 13일 날 제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농담처럼 전화를 받았는데 뒤늦게 우리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 아내가 진짜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그날을 그 짧은 시간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도 다 멀리 있었고 지금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희 딸이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심폐소생술을 멈추는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심폐소생술로 살아날 수가 없었고 계속 하는 것이 오히려 제 아내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생각에 심폐소생술조차 거부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필 그날 친구하고 멀리 대구에 여행 갔던 저희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줬고 또 멀리 호주에 사는 친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7월 17일 날 저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지난 3년 동안 참 저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 또 그 막막함들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3주기 추모 예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추모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색하지도 못했지만 오늘 추모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 위로가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추모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입이 다 헐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할 때 제 아내가 해줬던 갈비찜을 먹고 입맛이 좀 돌아왔다는 얘기를 추모사 가운데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호 집사님이 추모사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처음 교회 왔을 때 반갑게 맞아줬던 사모님의 모습에 대한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딸이 마음이 위로가 됐대요. 왜냐면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어린 딸의 슬픔, 또 그 고통을 알기에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엄마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엄마가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가 원래 없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슬퍼도 누군가 엄마를 추억하고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가까운 분들은 저희 딸을 배려하느라고 더 아마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더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래요.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예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추모사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에게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참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 다른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또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에 다른 가정의 추도 예배도 참 많이 가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는 장례 예배를 드려도 처음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요, 장례가 나면 가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 제가 하나하나 다 지도해드리고요, 스케줄을 짜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립니다.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이 찾아와도 그래도 목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은요,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익숙해져도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류했어도 제가 직접 제 아내의 장례를 집례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왠지 그걸 바랄 것 같았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제 아내가 여러 가지 부탁들을 했었는데요. 물론 자기가 먼저 죽으면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도 서로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늘 저를 의지하고 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그 시간을, 제 아내를 보내는 그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그냥 맡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또 저를, 제 아내를 아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집례를 해주겠다고 저한테 말해줬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하고 제가 집례를 했어요. 물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 제가 제 손으로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장례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 너머에 잘 죽는 것,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죽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도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는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닌 죄에서 해방된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석을 잘해도요, 정확한 해석을 해도요, 그 삶이 없다면 그 해석은, 그 믿음은 진짜일 수 없어요. 살아내지 않는 신학적 사고, 신앙의 고백은요,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수렁 속에서 저를 건져주신 이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에게는 정말 생명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한국 교회는요, 어쩌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주일 성수가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배웠어요. 주일 성수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어디에서 해야죠? 모교회. 여러분의 모교회는 어디입니까? 물론 저는 모교회에서 모교회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사실 좀 어렵지만, 모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죠. 그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까? 자가인가요? 우리가 돌아가는 건 그 건물이 아니죠. 가족이 있는 그곳.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참 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 같진 않아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다 우르르 몰려 살았잖아요. 기본 3대가 함께 살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자취하는 학생들, 청년들은 어때요? 그 집에 들어갈 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족을 만들죠.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뭐라도 말이죠. 나를 반겨줘. 집에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땀 흘려 일하고 지쳤을 때 돌아갈 집이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은 모교회입니다. 언제라도 내 마음이 힘들 때, 세상의 삶에 지쳤을 때 돌아가고 싶은 그 집, 영혼의 집, 그 교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죠. 모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드려라. 그게 지금은요, 광야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모교회인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여러분의 모교회는 예수 정원교회니까 여기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11시 전에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 여러분 천국 갈 줄 아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어떤 교회의 이익이나 목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죠. 예전에 하도 제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발 우리한테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강요해 주세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확하게 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뒤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요 좋아하는 저희 딸에게 그렇게, 너 그래도 목사님 딸인데 이렇게 가요만 들으면 어떡하니?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빠 별로 그 노래가 별로 안 좋은데 어떡해. 그러더니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딸이요, 갑자기 막 복음성가를 틀고요, 찬송가를 들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되더라고요. 알아서 해요. 그런데 억지로 제가 강요해가지고 그때 너 가요 듣지 말고 찬송가 들어, 찬송가 불러, 그랬다면 아마 지금은 저희 딸이 반항심 때문에 그냥 더 열심히 가요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과연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일까요? 물론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의 죽음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 죽음이 그 피가 단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아들 줬으니까 너희 다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들을 다 주고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독생자를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더니 뭘 또 이제 믿으래 그래요. 이게 기분 나쁘대요.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다 주고도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너는 이제 어떡할래?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다 주시고도 이제 믿는 것은 너에게 달렸어 라고 말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얼마나 괴로우실지. 그러면 모두가 다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과거에 기독교인 1200만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3, 4천만 명이 믿지 않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래도 4명 중에 1명 정도가 믿었는데 이제는 10명이 1명 믿을까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심지어 예수님이 꼰대래요. 하나님도요, 잘못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고도 우리에게 자유를, 믿음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나의 선택이고 책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정죄함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정죄함, 카타크리마는요,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유죄 판결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이 유죄 판결은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 형벌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벌과 지옥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천국에 좀 못 가면 어때?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요, 그걸 믿지 않아요.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영생이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끝나면 좋겠는데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죄를 선포하면 우리가 그 영벌에, 그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부터 나온 그 11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육신과 영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실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을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은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은 죄 씻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나면 거룩해진 그 영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부르는 것도 내가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다 그러면요, 아 저분 능력이 있대 하고 그 목사님 찾아다녀요. 그 능력은 그 목사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해요. 어떤 목사님에게서 어떤 권사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 능력이 그 사람 것인 줄 알아요.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고3 때 저희 어머니 손잡고 능력 있는 권사님 집에 찾아갔었어요. 뭐 하러 가요? 기도받으러.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력고사 보는데 합격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제 손을 잡고 저 멀리 대전까지 가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고 꼭 잘 될 거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대학에 떨어졌어요. 기도는 잘 받았는데 제가 시험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그분은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물론 다행히 그 다음 후기에 붙었어요. 지금 후기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다행히 후기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신대원도 나와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만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이 그 사람의 도구가 돼요. 성령이 그 목사님의 도구가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고백해야 되냐면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그때 비로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 이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으시죠? 그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난 100년간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심판받지 않아. 그래, 괜찮아. 그건 어떤 도구가 자꾸 되냐면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바울도 늘 고민하던 이야기예요. 바울도 늘 말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을 거니까 이제 막 죄 지으며 살아야지? 그런 믿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이시고요, 그 길을 위해서 희생하신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생명을 드러내야 돼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평안, 에이레네는요, 그저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평안으로 형제와 세상과 화평하는 참된 전 우주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이 넘쳐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전에 제가 항상 운전을 많이 할 때는 라디오를 들으면, MBC 라디오를 들으면 계속해서 로고송이 나와요. MBC 로고송 뭐죠? 만나면 좋은 친구 기억나시나요? 하도 그 말이 귀에 박혀서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단어가 너무나 생생한데 요즘은 라디오를 많이 안 들어가지고 좀 잊어버렸지만, 그러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그 기준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숨이 잘 쉬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막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편안한 사람 어때요?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말을 해요. 그런 사람 어때요? 자주 만나고 싶죠. 근데 그냥 만나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나면 자꾸 말수가 줄어들어요.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 친구는 우리 자주 안 만나게 돼요. 저도 예전에 한 20년 동안 안 만났던 어렸을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딱 30초 동안 반갑더라고요. 야, 반갑다가 어떻게 지냈어? 너무 반가운데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유된 삶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어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잘 지내고 나중에 연락하자.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늘 삶을 공유하고요, 삶을 나누고요, 늘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매일 만나도 어때요? 여자들 전화 특징이 있다잖아요. 3시간 얘기하고 마지막 뭐라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내일 얘기하자 그러는 데잖아요. 여러분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숨 쉴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영혼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살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숨이 막혀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은 뭐라고 말할까요? 죽을 것 같다. 특히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숨이 막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님들 만나면 숨이 막히죠. 우리는요, 누구나 살고 싶습니다. 숨을 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만나면 아무 말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를 만날 때마다 숨 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김창옥 씨가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잘 되는 집의 특징이 뭔가? 잘 되는 집. 여러분도 애들이 잘 되길 바라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특징은 중요하지 않대요. 엄마의 특징이 중요하대요. 종교적 특징, 지역적 특징 중요하지 않대요. 이화여대 나왔는지 똥배가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대요. 아무거나 하나만 나오면 된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대요. 엄마 얼굴의 특징이 있대요. 인상이 좋아야 된대요. 인상 좋은 엄마 집 애들 중에 잘 안 되는 애들이 없대요. 근데 엄마는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상, 진상. 그러면 그 강의원분들이, 그러면 내가 인상인지 진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래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대요. 엄마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인상.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면 진상이래요. 저는 교회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 분위기가 환해지면 인상. 그분만 들어오면 갑자기 교회가 조용해져요. 저도 그래서 늘 주의합니다.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조용해지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죄는 우리를 죽게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요, 그곳은요, 사람들이 숨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누구만 딱 들으면 막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딱 모든 대화가 단절되는 사람, 단절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대화를 단절시키는 사람인가? 말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늘 나의 모습, 나의 말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물론 교회에서 정죄하는 건 주로 어떤 거죠? 아, 집사님 왜 주일날 빠졌어? 아무리 바빠도 교회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권사님 되셨으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지. 그럼 요철에는 왜 안 나왔어? 헌금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못 받아. 주일날 옷차림 이게 뭐야? 우리 너무 쉽게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죄라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주일 성수 분명하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헌금 열심히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종교적 행위가요, 우리의 생명이 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호흡처럼 우리 숨을 쉬듯이 계속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원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죄의 고백이에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린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열심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자기가 완전해져서 자기 구원이 완벽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돌아봅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다 이루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해서 어떡할 거야? 그러다 너 천국 못 가. 아니면 하나님께 상급 못 받아. 너 그러다 천국 가서 초가집에 살아.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천국에 초가집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분들의 상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왜 초가집이 있죠? 천국에도 이렇게 뭐 계급이 있을까요? 기와집 사는 사람, 뭐 63빌딩, 아니 지금은 뭐죠? 123층 무슨 빌딩에 사는 사람이 있고 저기 어디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다 하나님 품에 살아요. 그곳은요, 차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용납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집 내 집 없이 우리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오직 사랑의 법이,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살 텐데요. 우리 집이 작으면 더 큰 집 사람이, 더 큰 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를 텐데 작은 집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숨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인상이 좋아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되고요. 교회가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생기고 예뻐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 이렇게 잘생겼나? 왜 이렇게 예쁜가? 남자 여자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르다 그러죠. 여자들은 왜 이렇게 살쪘어? 기미가 꼈어. 남자들은 거울 볼 때마다 잘생겼다 그런대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기미가 많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생겼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가서 막 수다 떨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오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보면 빨리 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가서 빨리 예배,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가지고 끝나고 막 얘기하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신 그 성령님의 법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참 느낌이 좋으시네요. 진짜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교회 오면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되고요. 인상이 나빴던 사람들도 인상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런데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빠요. 그래서 정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요,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의, 내 구원의 증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요, 가장 위로받았던 건요, 제 아내가
그 죽음의 순간,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그 강을 넘어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저는 그 이후에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을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는 생과 사의 경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그 구원의 생명을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상되지 말고 인상이 됩시다. 숨쉬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숨쉬게 해줄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나눌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특별히 이런 말씀 나눴으니까 진심이 담기에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손잡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여전히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 그것을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었고 그 어린 양이 나를 덮어주어 이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님의 그 법, 영원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살아가는 그 법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기뻐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웃어주며 괜찮다, 잘했다, 충분하다 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숨쉬듯 이야기하고 마음을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확인하는 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